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게 마음을 정립할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 제목은 전도의 문인데 예전에 우리가 철의 장막, 크레물린 궁전이라든지 이런 독일의 철의 장막 이게 과연 허물어질까? 과연 이것이 개방이 될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장막들을 보면서 사실 저게 과연 넘어갈까 그랬는데 문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아마 가장 어려운 곳이 이슬람권이기도 한데 그런 문들이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았는데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저 멀리 독일이나 또 소련이나 이런 땅들은 이제 문호가 이제 개방이 되고 열리면서 복음이 서서히 들어가고 있는데 가까운 이웃들, 우리 주위에 있는 가까운 이웃들의 문들이 닫힌다라는 걸 느껴요. 제가 지금 이제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것이 우리 손에 쥐어지면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기독교에 대한 예전에는 뭐 방송, 언론, 신문 이거 안 보면 사실 접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손쉽게 지금 이제 손에서 이게 보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글들이 너무 이게 막 도배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 마음이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닫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신문을 보면서 지금 서울에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봉은사역 이름을 가지고 지금 한계총에서 그 이름을 코엑스역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지금 서울시에다가 또 이제 제안을 했는데 서울시는 이제 변경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 역을 왜 봉은사로다가 하느냐, 특정 종교의 사찰의 이름을 왜 그걸 쓰고 있느냐 해서 그걸 이제 코엑스라고 하는 역 이름으로 바꾸자라고 지금 제안을 했는데 제가 신문 보니까 난리 아니에요. 지금 물 만난 고기들처럼 지금 그 기사가 뜨자마자 그냥 도배가 됐어요. 그냥 막 이 편협한 기독교부터 해서 기독교라고 안 하죠. 이 개독교라고 그러죠. 그냥 이 개독들 아주 그냥 다 박멸해 버려야 된다고. IS보다 더 나쁜 것들 하면서 아주 개독 그래요. 그래서 지금 또 한편에서는 봉은사가 친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잔재가 있는 그런 사찰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도 사실은 봉은사라고 하는 이름은 맞지 않다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사실은 별로 언론에 안 나와요. 친일의 그래 다만 이제 어떤 그런 우리나라 어떤 오래된 1200년 된 그런 사찰로서 이제 사람들에게 부각이 되면서 그래서 사실은 이것저것 다 떠나서 제가 볼 때는 그 싸움을 왜 하냐는 거죠. 저는 그거 왜 영명 가지고 또 제가 볼 때는 참 불필요한 싸움을 가지고 참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필요한 싸움. 그걸 역 이름을 뭐로 하든지 간에 우리가 코엑스로 가자 그러면 되지 뭘.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면 지금 한기총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우리 기독교의 어떤 그런 단체이긴 하지만 우리 고신교단 같은 경우도 지금 한기총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탈퇴를 했는데 한기총이 지금 자꾸 엉뚱한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엉뚱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자꾸 터트려 가지고 일반인들의 상식에서 자꾸 빗나가는 행동들을 자꾸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터에서 너무나도 안 좋은 지금 영향력들을 지금 끼치고 있어요. 지금 이 봉은사역을 할 것이냐 코엑스역을 할 것이냐 얼로 판가름이 나든지 간에 우리가 코엑스로다가 우리가 만약 쟁취하더라도 우리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는데 그 싸움을 지금 싸우면서 제가 보니까 전도의 문이 아주 그냥 쇠빗장 걸듯이 그냥 지금 막 닫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의 마음 문을 지금 닫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닫게 하고 있다. 좀 기독교가 세상 속에 좀
아름답게 자꾸 좀 비춰졌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안티의 아주 부단한 노력들이 또 있겠죠. 안티들이 또 사정없이 또 언론에 또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이제 유통을 시킵니다. 이 유통을 시켜서 계속해서 기독교를 지금 추락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전도의 문,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4장 3절에 나와 있는 전도의 문, 이게 정말 닫혀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전도의 문을 닫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한 주간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속에서 누군가 나를 보면서 지금 마음이 지금 다치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그런 존재로 세상 속에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심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전도의 문 열어달라고 지금 이렇게 갈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해피데이를 진행하는 가운데도 아마 참 나가보면 많이 어려울 거예요. 이 영혼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참 답답하고 그런 장벽을 느낄 겁니다. 그 장벽 앞에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전도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전도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에게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 된다고. 내가 먼저 가서 하나님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 영혼 놓고 아뢰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전 작업이라는 게 있죠.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내가 마음에 정한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계속 그 하나님 앞에 이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게 순서예요. 아뢰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것처럼 먼저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 심령들,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게 먼저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4장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이 열린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문은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가 여는 게 아니라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막 구워 삶아서 내가 좀 밥도 좀 사주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오려고 그러죠. 밥만 먹어요. 밥만 먹는다. 이 전도를 하실 때에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명심할 게, 전도는 데려다 놓는 것도 놓는 건데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관리하셔야 돼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1년 12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왔어요. 전도를 한 사람이 가정 방문을 매일 했다고. 매일 오셔가지고 하여튼 성경 펴서 잘 사도신경도 못 외우는데 와가지고 계속 말씀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노력이죠.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내가 그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냥 삶을 드린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목사도 나오고 정호전사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그냥 야, 예수 한번 믿어봐, 교회 와, 이게 툭 던져놓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계속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막 좋은 거 떠먹여 주려는 엄마의 심정으로 그걸 간절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참 마음의 문이 이제 열리고 그 속에서 복음의 말씀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먼저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뭘 되는 거지. 이게 안 열리면 아무리 떠들어도 안 돼요. 아무리 떠들어도. 그래서 우리가 이 문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또 다른 이름으로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름이 전도행전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이름이 기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전도행전이고 기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도 1장부터 시작을 해서 기도로 열어요. 기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과 그리고 제자들의 그 어머니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마가다라 방에서 뭐 했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죠?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을 해요. 2장에도 보면은 기도하기를 또 전혀 힘쓰니라. 3,000명, 5,000명 회개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을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는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하고 또 요한이 설교하는 가운데에 3,000명, 5,000명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서 기도를 우리가 요식 행사로 취급하지 말고 그게 중요한 키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대상을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마음이 너무 강팍합니다. 우리 아버님의 마음이 강팍합니다.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님, 또 내 친구의 마음이 지금 인터넷을 봤는지 너무 강팍합니다. 저 친구의 마음을 좀 열어달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간절함은 통하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고. 제가 마음을 열었던 것도 1년 12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찾아오는 그 열정과 또 내가 무엇이간데 도대체 저 사람은 저렇게 열정적으로 다가올까. 그 간절함 앞에 마음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마음의 문이. 그러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좀 들어보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하면 통해요. 내가 내 친구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면 그와 대면했을 때도 그 간절함이 이제 묻어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이면서 나의 수고를 겸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우리가 이 전도의 이 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거 나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의 대상자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의 몫이기도 하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쓰십니다. 또 다른 사람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나한테는 안 열는데 얘한테는 여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나 학생회나 뭐 청년애들 이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을 우리 자식은 안 된다고. 당신한테는 안 돼. 근데 목사한테는 될 수 있고 전도사님한테 될 수 있고 다른 집사님은 그 아이의 마음을 열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안 연다고 아예 안 열리는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의 문은 다른 사람이 다가오면 그냥 스르르 열리는 문이 있어요. 이 전도의 문도 내가 안 되고 내 가족이 안 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어요.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기적이에요. 항상 보지만 제가 처음에 군대 갔을 때 충청도 고참이 있었는데 좀 까무잡잡해가지고 약간 흑인같이 생긴 고참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짓궂고 장난도 많이 치고 또 애들도 많이 때리고 막 그런 고참인데 그 고참이 저를 가만히 보더니 그런 말을 해요. 야, 그때는 제가 이제 안경을 벗을 때도 있고 쓸 때도 있었는데 제 눈을 보더니 야, 너 예수 안 믿었으면 열어 죽었겠다.
너 눈빛 보니까 너 예수 안 믿고 왔으면 여기 우리 애들 참 많이 잡았겠다. 너 정말 다행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다. 맞다. 예전에 저희 그 친척 중에도 한 분이 제 어렸을 때도 제 눈빛을 잘 못 봤었어요. 제가 눈을 좀 지금 많이 이제 흐리멍텅해진 눈인데 예전에 눈은 참 영롱하고 광채가 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예 이제 눈도 좀 침침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제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눈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눈도 보통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우리 청년들도 가끔씩 그래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쉬운 애들이 없다고 다 애들이 다 특이하다고. 맞아요, 특이해요. 다 별종들이 많아. 청년들 중에도 아 얘들 참 희한한 애들 많다. 정말 별종들 많아요. 그 세상 속에서도 저런 굴하지 않는 애들이에요. 다 그런 애들 많아서 쉬워 보이냐고 예수 믿기가. 저 사람들이 문이 열릴 눈이에요. 지금 그 눈이 전도의 문이 열릴 눈이 아니라고. 근데 전도의 문이 열렸다니까요. 그게 왜 그 문이 열렸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지. 우리가 뭘 잘라서, 우리가 뭘 선한 마음이 있다고 우리가 그 친구가 불쌍해서 열어줬겠어요? 마음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선물로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는 반드시 이 기도와 연결이 돼요. 그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를 할 때 그 근대 선교의 그 아버지가 이제 윌리엄 캐리인데 윌리엄 캐리와 더불어서 이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참 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이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선교를 했는데 이 사람은 믿는 자가 4-5명만 생기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사역자를 하나 박아놓고 또 옮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지역에 이제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다른 지역은 다 참 어렵게 지금 교회가 가고 있는데 한 지역만 희한할 정도로 부흥이 되더래요. 그 지역이 광저우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그 광저우 지역에 있는 교회만은 특별하게 자꾸 부흥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조건도 그렇고 참 어려운데 왜 저기는 부흥이 될까? 그냥 6년 정도 지난 뒤에 이제 그 스코틀랜드 쪽 그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그 선교 보고를 이제 하는 자리에서 한 성도님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 중국 선교에서 물어보더니 그 광저우 지역 그 선교에 대해서 자꾸 코치코치 캐묻더랍니다. 그래서 그 광저우 지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해주는 가운데에 궁금해서 도대체 광저우 지역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바로 그 광저우 지역에 파송받은 그 선교사님이 바로 자기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6년 전부터 그 광저우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던 차에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지역이 이제 부흥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죠. 바로 이 허드슨 테일러가 거기서 딱 무릎을 쳤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 영혼의 기도구나. 뒤에서 이렇게 말없이 기도해주고 밀어주는 영혼들이 있었구나. 그걸 통해서 선교라는 것과 이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이 테일러가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 이 자체에 대해서 기도를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라오스든 필리핀이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그 땅이 하나님의 역사로다가 바뀔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에 놀라운 열매들이 그 사역지에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아기를 낳으려면 임신 기간이 있는 것처럼 기도의 어떤 그 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 생명을 우리가 출산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라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피데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지금부터라도 마음에 두고 기도하셔서 그 영혼을 하나님 만져달라고. 나 같은 놈 만져준 것처럼 하나님 만져주면 됩니다. 하나님 나 만져주신 것처럼만 만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전도자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전도의 이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전도자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억울하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억울하면 편지를 쓴다면 여러분들은 뭘 쓰겠어요? 지금 억울한 상황에서 쓴다면 나의 그 억울함에 대해서 지금 막 뭐 이야기하겠죠. 억울한 사정을 좀 풀어달라, 내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좀 어떻게 노력해달라, 뭐 그런 내용 안 쓰겠어요 편지에다가? 근데 지금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고 바울의 기도 제목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시각 자체가 지금 내가 억울해서 옥에 갇혔지만 억울해 억울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나에게 전도의 기회라고 본 거예요. 전도자의 시각을 가지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 지금 바울은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일로 들어가면 원망해요. 막 짜증내고 있고, 또 절로 가면 또 짜증내고 또 불평하고. 근데 전도자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일로 보내면 여기서 또 전도하라는 것이구나. 또 일로 가면은 또 이 영혼 하나님이 또 붙드시려나 보다. 전도자의 시각은 원망과 불평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그래서 이 생명을 어떤 그 오늘 아침 설교처럼 내면이 이런 상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해서 기도하게 하고 전도해야 되는구나, 그런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전도자의 시각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직장을 이직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일로 옮겨지게 되면 거기는 선교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은 새로운 만남 아니겠어요? 새로운 만남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구나. 전도자의 시각은 언제나 거기에 맞춰진다고. 거기에. 그런데 내가 증인이라는 것을 놓치고 살고 있으면 자꾸 그냥 그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그냥 시간 보내고 있어요. 지금 이 본문 말씀 보면은 5절 보니까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자꾸 쓸데없는 일에 시간 뺏기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도자의 시각 놓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로 가시든 그 자리가 전도의 자리예요. 전도의 자리. 우리 전은배 집사님이 교회 밴드에다가 재미난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학생들이 싸우는 것을 본 교수들의 반응해가지고 여러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해요. 경영학과 교수는 이봐, 싸우면 양쪽이 다 손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의료학과 교수는 야, 옷 찢어져. 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도대체 뭘 먹었길래 만나기만 하면 난리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미생물학과 교수는 저런 썩을 놈, 뭐 이렇게 욕을 한다고 해요. 산부인과 교수는 저런 놈을 누가 낳냐, 이렇게 뭐 여러 교수님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사람들마다 이제 그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각 전공한 사람들마다 접근하는 각도가 틀려요. 접근하는 각도가. 여러분은 뭐 교수도 아니고 미생물학과 교수도 아니고 우리는 전도자예요. 전도자. 전도자는 이게 한마디로 전도자는 전도자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볼 때 정치인들은 무슨 사건만 터지면 저걸 어떻게 이용을 할까? 이거를 어떻게 해서 내가 뭐 인기를 끌고 표를 다질까? 아마 그 생각할 것이고, 장사꾼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거 돈 벌 공지를 할 것입니다. 전도자들은 전도자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저 생명을 살릴까?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쉰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쉰들러처럼 어떻게 하면 막 나중에 그 생명을 살리고 난 뒤에 쉰들러가 막 후회하잖아요. 뭐 이 반지도 팔았으면 뭐 더 살릴 수 있었는데 하면서 막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많이 살려놓고도.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이
이 시각에 따라 다른 거예요. 시각에 따라. 근데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철저한 전도자라는 거예요. 철저한. 억울하게 갇혔으면서도 자기를 변호하거나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빨리 빼내달라고 그런 부탁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전도의 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시각과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 전도왕들 보세요. 전도왕들 보면 그 사람들이 꼭 돈이 많아서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보면 돈도 있지만 열정을 가지고 막 다가가요. 그리고 항상 전도자의 시각으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우리는 상상도 안 되는 무슨 1년에 몇천 명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온 삶의 초점이 전도예요. 전도. 그러다 보니까 생명을 하나님께서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맡기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아도 아마 다 다니면서 신방할 겁니다. 다 챙겨줄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게 바로 전도자의 심령이고 시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해피데이를 준비하고 또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도자의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골로새서 4장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나타낸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지도 주시죠. 담대함도 주시고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면요, 뭐 국민학교도 안 나오신 분인데 막 생명을 사랑하니까 막 열변을 토하면서 또 증거합니다. 우리가 메시지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십니다. 입을 열어주시니까 그 간절한 심령으로 나가서 외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마지막 6절 보면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 소금으로 맛을 내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상시에 이런 부패한 언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일상의 언어가 부패해 있으면 복음의 능력을 잃어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평상시에 부패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거짓말 잘하고 욕 잘하고 뭐 사람들 기분 상하는 말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은혜로운 말, 소금으로 맛을 낸 그런 언어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일상화가 돼야 진리를 전할 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일상의 언어가 다 부패해져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전도자는 우리 언어에 소금을 치셔야 돼요. 말에. 그래서 짭조름 하셔야 돼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감칠맛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있으면 그 말이 너무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언어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소금처럼 그런 말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말이 저 사람의 인생에 들어가면 만난 설렁탕 만들듯이 한 인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참 밍밍했던 인생이 우리의 은혜로운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부패한 언어를 자꾸 쓰시게 되면 이거 한 생명을 그냥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은 우리가 또 유머 감각이 또 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은 학생들도 또 너무 또 직접적으로 또 칭찬하면 또 애가 또 그냥 또 그럴까봐 좀 약간 깔아뭉개는 조크들을 많이 쓰거든요. 진심은 아닌데 약간 이렇게 조크로 이렇게 좀 턱턱 던지는데 되도록이면은 그 화이트 조크, 블랙 조크가 아니라 화이트 조크를 좀 쓰세요. 그래서 약간 좀 기분 좋은 조크. 오케이? 특별히 청년부 저한테도 화이트 조크, 특별히 일도 어디 가서 화이트 조크.
그 사람에게 그 블랙 조크가 아니라 화이트 조크를 자꾸 날리면 힘이 나요. 근데 이 블랙 조크를 자꾸 날리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잘하던 것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서로에게 기왕이면 좋은 말들을 많이들 나누시고, 그게 습관이 되면 세상에 나가서도 습관적으로 좋은 말들로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함께